일이면 그렇게 말이 많고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의 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날 경기인 마라톤, 그 다음에 승마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 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밤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요. 덥지만 그래도 그 경기 보는 재미에 더위를 날리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림픽이 우리 전 세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 올림픽 경기하는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올림픽 경기하고 그 신앙생활하고 상당히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저렇게 우뚝 솟은 산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섬 같은데 아주 높은 산덩어리가 순전하게 바위돌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의 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저거는 왜 저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문에 보니까 빵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빵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데자네이루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태리의 나폴리,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그 다음에 남미의 리오, 이렇게 해서 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정도 항구는 어디든지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리오데자네이루가 그 세계적인 3대 미항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이유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데 저렇게 큰 상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리오데자네이루의 어느 지점에 가서 보아도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게 아마 설계할 때도 그렇고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상은, 여러분 브라질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전 국민이 캐톨릭을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것을 설계해 가지고 보호를 깎아서 저 예수님 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이가 약 40m, 옆으로 퍼진 폭이 3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을 브라질 사람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낮은 곳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곳에 서 있는데 왜 저걸 바라다보면서 낮은 곳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그것은 저 산 주변, 예수님의 상이 서 있는 산 주변 밑에 동네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동네랍니다. 그게 몇 년 전엔 달동네였는데 지금은 현대적인 도시가 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 동상이 서 있는 그 밑에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 계열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서 계시긴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동네의 맨 낮은 자리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1년에 저 동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 예수님 동상은 세운 지가 8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죠. 도무지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7가지 참 알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해서 7대 불가사의 그러면 다 아는데 요새는요.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 7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8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가사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페루의 잉카 유적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힌두교 사원입니다. 네 번째는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 다섯 번째는 이태리에 있는 지하 동굴 무덤, 우리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는데 지금 과학자들의 눈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땅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멕시코의 마야 문명 유적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상,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77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된 동기는 그리스가 여러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올림피아라고 하는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수도에다가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제가 뛰어가서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뛰어간 길이 40km 조금 넘는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가 40km 조금 넘잖아요. 그 거리를 뛰어가서 그 황제한테 이겼다는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피아 평야에서의 전투와 죽은 병사를 기념해서 올림픽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이제 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기원 780년, 9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 올림피아 대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했는데 제우스 신은 신 가운데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곧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리스 사람만 참석할 수 있고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대요. 남자들도 전부 다 나체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여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물론 참석할 수 없고요. 이방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 고대 올림픽이 진전이 되어 왔었는데 어느 때 이제 비잔틴 문화의 상징이고 황제였던 데오도도시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무조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올림픽 대회 스톱 못한다. 그래서 올림픽 대회가 중지가 돼서 1000년 세월이 그냥 중지된 채로 흘러갔답니다. 흘러오다가 다시 근대 올림픽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근대 올림픽은 1896년에 아테네 그리스에서 제1회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번이 31번째입니다. 그런데 1900년 파리 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자도 참석할 수 있다. 선수로. 그렇게 해서 그때 여자 선수가 36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경기가 다 중단되어 있다가 그 후에 다시 경기가 열리면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출전권을 올림픽위원회에다가 신청해서 허락받으면 남녀, 그 다음에 피부 색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참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참석이 되기 시작했는데 뭐 중간 일은 다 생략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때 160개 나라에서 13,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서울올림픽이 제일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그때까지로 볼 때는 왜 160여 개 나라가 올림픽에 참석했다는 게 그때까지는 최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우의 올림픽은 206개의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달 306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경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세계적인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림픽 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올림픽 대회 개회식에 브라질 국기가 개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올림픽 대회 세레모니였는데 이번에 올림픽 대회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저렇게 그 브라질의 숲속에 흑인들이 모여들어오면서 그 숲속에 더불어 숲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번에 양궁 선수,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대표적인 선수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양궁 선수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선수를 많이 집중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사진이 나와 있어 제가 한 장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5회 올림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31회까지 매년 서울에서 할 때는 소련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르셀로나에서 할 때는 독립국가연합이 1등을 했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가 15나라인데 그 가운데 2나라를 빼고 13나라가 올림픽은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 이름을 독립국가연합이다 이래가지고 출전을 해가지고 역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미국,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열릴 때 중국이 1등을 했고 또 미국입니다. 현재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적을 보면 이번에 1010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개의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자. 그게 1010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젯밤에까지 메달 9개를 땄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추가해서 이제 9개를 땄는데 9개를 따가지고 현재는 세계 8위에 들어가 있어요. 내일 봐야 알아요. 내일 경기에서 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뒤로 밀려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표 세우는 것은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밀려봤자 10등 안에는 들어갈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인 같다고. 군인이 사사로운 일, 자기 일을 할 수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신다면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맺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시는데 한 사람만 주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올림픽 대회에 참전한 선수들, 내가 30일에 올림픽 대회에 참전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계시니까 이미 구원은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구원만 받아가지고 저 똥찌르다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잘했다고 인정받는 믿음, 그런 상받는 믿음을 가지는 역할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기기를 다툰다.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자기 사생활은 다 접어야 됐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고 휴가 다 반납하고 모든 즐거운 일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육상 선수 같은 사람들은 0.01초를 땡기기 위해서 4년 동안 끊임없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력 선수들 같은 경우, 활 쏘는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 선수를 선발할 때 45,000발을 쏘아가지고서 그걸 다 통계를 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적당히 하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메달이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은 지금 받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데 받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기 죽고 나면 그거 몇 장수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그럴 정도로 그 당대에만 유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올림픽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서 무엇을 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 목표 없이 운동 연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향방 없이 한다. 아무 목표도 없고 그냥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운동했다고 해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목표가 분명해야죠. 나는 이 분야에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으니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주님이 내 손잡아주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다 보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술 먹고 싶다고 해서 술 먹어가지고 올림픽 때문에 못 나갑니다. 담배 피워도 안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여자 선수는 그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들어누워서 일어났다 폈다 일어났다 폈다 하면서 볼트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가 아니 그 상체 운동을 하면서 볼트라고 그러냐. 아 볼트도 몰라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최고 선수고 세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나도 그 힘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경기장의 선수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아테네에서 제일 가까운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매년 개최되는 아마 그 당시 고린도에서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그 고대 올림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다고 그래요. 올림픽 대회는 아니지만 올림픽 대회는 못하게 해서 그건 이제 끝났지만은 다른 이름으로다가 해서 3년마다 경기를 열렸는데 지금 고린도에 가면 그 당시에 경기를 하던 운동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젊은 시절에 가끔 그 운동장에 가서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였으리나 그래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 경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그렇게 뛰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여기 올림픽 대회라고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들이 매수당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 심사 기준을 전부 다 컴퓨터로다가 처리해서 절대 부정 못하도록 다 만들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심판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운동 경기, 시험이라든지 높이뛰기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체조라든지 이런 경기들은 심판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20점 만점인데 내가 몇 점을 줄 거냐 하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모든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수를 사실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중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승부를 판가름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결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분명한 결심만 가지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일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거리낌을 받을 필요 없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거운 것들, 나를 얼버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마음대로 패살해서 하고 놀고도 싶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싶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그런 모든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절대 운동선수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은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든지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든지, 그거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로 운동장에서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승패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선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훈련할까요? 우선 성경 말씀 많이 읽는 훈련. 또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이분이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밖으로 나가는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은 아무 데 가도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 훈련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일거를 놓고 쳐다보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봉사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봉사의 훈련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 불러갔을 때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늘 쉬어도 되지. 아니죠. 쉬는 거 없어요. 끝까지 반복하려면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반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12제자라고 불러서 가르쳐놓은 사람들까지도 맹세하면서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주하면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뭔지 알아요? 친하게 지나던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때, 배신당한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그냥 참으셨어요. 말하지 않고.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기쁨, 그거를 자기는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 가운데 공부하실 때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참 많죠.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수도 없이 많았죠. 그렇지만 또 참고 견뎌내서 끝까지 학위 받을 때까지 참는 이유는 뭐냐? 학위를 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다가 앉혀주셨다. 이 성경의 얘기예요. 자, 둘째는 목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바른 목표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이겨내야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요대장에 있는 예수님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관광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인지 손으로 만들지 마라.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라. 예수님 상이라도 손으로 만드는 것은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예수라고 하는 사진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지 사람이 만들어서 데이트 칠해놓고 조각해서 만들어놓은 거기에 예수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역,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찾아볼 필요 없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통째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은 어느 곳에 갔더라도 어떤 시대에 갔더라도 어떤 상황에 갔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도 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목표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는 시들에서 없어지는 것들이고 별 볼일 없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보셨죠. 운동선수는 그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힘을 나게 하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약물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박태환 선수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약물 먹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재판까지 가서 출전권을 얻었지만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떠들고 했는데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자, 여러분,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경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축구 선수나 모든 선수들 다 반칙을 정하면 한 번 정하면 스톱되지만 두 번 정하고 세 번째 가서는 다 퇴장이에요. 퇴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고 선수 어저께 4년 동안을 걷는 경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습해서 출전을 했는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뛰었던 것 같아요. 의자한테. 그러니까 실격. 한 번 경고받았어요. 두 번 경고받았어요. 세 번 경고받으니까 나가. 넌 자격 없어. 또 조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는 경기 규칙대로 해야지 규칙을 어기고 지멋대로 하다가는 그 경기에서 승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절대 규칙이에요. 11조는 꼭 내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왜 내? 이러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대로 성경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이에요. 봉사, 전도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다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어기고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반을 얻지 못한다.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너는 불법을 행했지 난 너 몰라.
아니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고 이런 땅을 치면서 울어야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올림픽 대회를 그냥 즐기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등 했다 뭐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대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너무도 쉬운 논리예요. 너무도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모두가 다 금메달 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올림픽 대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기를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는 유능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예화로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바르게 원칙대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모든 나를 얼어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